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길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 선교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도들을 이끄셔서 보내시고 큰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 귀한 사도와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좀 가운데 삽입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몇 주 정도 나누었지만 12장 부분이 딱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11장 끝날 때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나서 12장 마지막 절 12장 25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잘 연결이 매끄럽게 되는 구절입니다. 즉 12장 전체는 일종의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의도적으로 삽입을 시킨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면서 그 가운데 박해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들 이렇게 쭉 보지만 실은 이걸 굳이 이 안에다 넣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 사이에 관계에 관한 부분 또 그 중심성이 이동되어지는 부분을 집어넣고 싶어서 이 12장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은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에게는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교회라고 생각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누가가 생각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임재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따랐던 12명의 제자도 있고 성령의 큰 임재도 있었던 그런 곳이다 보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중심 그러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늘 언제나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결정 판단을 내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 나오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에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았고 혹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어질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열렸어요. 이방인들 출신들의 이 성도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필요하냐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은 꼭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안디옥교에서 출발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다 성인이 되어져서
그냥 무통 삶을 살다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한 다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에게 며칠 안 지나서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를 들어오고 싶은데 할례를 받아야 교회 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 교회를 향한 문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 전파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 향한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의 입장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았을까요?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야기,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렇게 본다면 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3장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주축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났을까? 시작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얼마만큼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이 차이가 이 두 교회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장을 굳이 삽입해 놓고 있는 이유 중에 12장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리아 집에 찾아갑니다. 그 마리아 집에 찾아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문을 두들기고 나 왔다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서 17절의 이 내용을 보면 그 마리아의 집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좀처럼 이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문으로 뛰어나온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여자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튀어나옵니다. 로데, 여러분들 영어에 비슷한 이름이 있죠? 이게 아마 장미,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어린 여종인데 아마 이쁘게 생겨서 장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종이 튀어나와서 베드로 소리를 문 밖에서 들었는데 확실하게 저건 베드로다라고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고요. 기뻐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고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기도하고 있던 그 마리아의 집에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쟤 미쳤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데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참이다. 이게 진리다. 올바른 것이다. 진짜다라고 분명히 강변을 하지만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에이, 쟤 미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야. 만약에 소리가 들렸다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와서 얘기한 걸 들었겠지 라고 이걸 갖다가 비하시킵니다. 여기서 천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회는 천사의 개념이 상당히 축소되어져 있지만 이 가톨릭이나 아니면 이 유대교회는 천사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가톨릭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지키는 천사가 한 존재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대신 탄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성령님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완전히 합쳐서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살아있는 베드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천사가 와서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래 나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어 라고 응답하러 온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정도로 폄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언제까지 두들깁니까? 나올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깁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집 안에서는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왔다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막 서로 논쟁이 벌이니라고 베드로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여튼 문을 여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두들겼을지 성경에 보시면 하여튼 열심히 두들겼다고 얘기하니까요. 그치지 않고 두들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도 두들기니까 나왔는데 문이 열렸더니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놀랬다. 무슨 소리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참 의외하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풀려날 걸 기도했을 것 같은데 기도가 좀 내용이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그러고서 기도의 다음 내용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이제 처형을 당할 건데 처형당할 때 고통 없이 처형당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글쎄 무슨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서 추록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고 놀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미쳤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응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 주의 역사로 옥에서 풀려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고 확신한 로데라고 하는 여종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수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로데의 이야기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문을 열지를 못하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안에서 옥신각신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혼돈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쭉 조용히 하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제는 사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분리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핍박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1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큰 혼돈을 겪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것에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그 모습 가운데 성도와 사도들이 분리되어져서 있는 모습들이 오늘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12장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주저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반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저는 전에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성경을 이걸 뭐라고 내냐면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거든요. 이르시되보다 가라사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어요. 성령이 이르셨다. 이 얘기가 왜 충격적이냐? 이제까지 성령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성령이 개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신 적은 있는데 성령께서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신 데는 이 유일한 부분입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의 모든 3절까지의 그 중심의 대상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는 대상도 어떤 일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말씀이고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별거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다 소유되어진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셔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진주 목걸이를 잘 차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에게 진주 목걸이가 어울리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약속이 임하여도 그 약속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즉 안디옥 교회는 그 준비가 되어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끌려지는 교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 말씀하신 내용이 쉬운 내용이냐? 절대 쉬운 내용 아닙니다.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용이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야겠다. 왜냐고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 묶어두지 말고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 갑자기 다른 교회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저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간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불가능이죠. 아니 또 모르겠어요. 그래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 둘이 이 교회를 열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교회에 처음 말씀 받아서 이방인들 중에 성도가 되어진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키워낸 아주 중요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로 세워라. 근데 참 이 준비되어진 교회에서 그런가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12장 3절에 이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이 이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받아들여서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적어서 놀라울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고 교회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그만큼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단 아주 짧은 시각으로 본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없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큰 마이너스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너희들은 그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할 때
안디옥 교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이 교회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중심되어지는 교회, 가장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저 사람들이 주님께 축복받고, 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수용하는 이 모습 속에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도 누가 부자다, 누가 용모가 뛰어나다, 누가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누가 인기가 있다, 이런 거는 눈에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세우신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되어진 성도예요. 그게 성도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져야 그게 성도지. 돈 많은 사람이 보이고 세상에 인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먼저 내 마음을 꽉 채워지는데, 그것을 나도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모습 볼 거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성령의 그 말씀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됐다고 얘기하시나? 도대체 이 교회는 뭐가 특별하길래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하게 되어지죠.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강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흔히 안디옥 5명의 지도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리, 거위, 낙인 효과 있다는 거 아시죠? 오리와 거위가 태어나서 몇 시간 내에 처음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동차 끝까지 쫓아가고요, 사람을 먼저 보면 사람을 엄마인 줄 알고 막 쫓아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먼저 보이는 게. 교회 다닐 때도 실은 인도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도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인도자가 신실하고, 인도자가 주의 말씀에 충만하고, 인도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인도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 인도자로 갖게 되어지면 그 성도도 똑같이 닮아갑니다. 근데 인도자가 반쯤 날라리에, 교회는 인도에서 갖다 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다녀요. 나는 매주는 교회 못 다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그런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무슨 수로 교회를 모델을 찾겠어요? 인도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사역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의 성장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역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정말 귀한 사역자, 바르게 세워진 사역자 한 사람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사역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말 많은 신학교에서 대규모로 이 전도사 목사님들을 양산하는 바람에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실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참 이것 있어요. 좋은 사역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구할 것인가 고민이 있죠. 오늘 이 안덕교회는 그렇게 보면 복받은 교회 중에 복받은 교회예요. 5의 지도자가 있다고 13장 1절에 나오는데 이 5명의 순서가 쭉 바나바로 시작해서 사울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 5명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느냐? 아마 나이 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여러분들 바나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장 연장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니게르, 여러분들 흑인들 얘기할 때 이거 욕이니까 이제 안 쓰는데 니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흑인들 표현할 때 비하할 때 니그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다, 흑인이다, 아니면 좀 검은 사람이다, 일단 검은 색깔에 뭐가 특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막 보면 성경에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많은 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조합을 시켜서 이 사람이 아닐까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 그 사람 아닐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가 대신 지어! 그리고 로마 병정이 이렇게 딱 할 때 그 지는 사람이 적어도 백인의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흑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루기오라는 이름 벌써 헬라식이나 로마식의 이름이죠. 그렇죠? 루기 이것도 어디 비슷한 거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니은 기억?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루기오란 이름을 다른 데선 찾을 수 없으니 뭐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기오가 왜 누가가 계속 바울과 같이 다녔으니까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누구냐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몇 명이 있다라고 저한테 설교했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신문했던 헤롯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헤롯 이름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젖동생이라는 게 뭐냐면 왕자를 낳는데 왕자가 이 엄마가 젖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유모를 구해서 그 집에 젖이 나온다는 얘기는 비슷한 또래의 애를 기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같이 키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유모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급이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고위층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그 아이를 막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키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위층 사람이에요. 헤롯 집안의 고위층의 사람인데 헤롯과 연관되어진 고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나엔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문하햄이 되는 거예요. 문하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유대인 교육 정통으로 받은 사람. 다소 출신의 이 사울. 5명. 각각이요. 여러분들이 안디옥교에 처음 복음 전했던 사람 누구라고 그럽니까? 구레네 사람, 구보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이 5 사람 중에 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바나바는요, 이 안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진 사람이고, 마나행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헤롯 집안의 모든 그 가까이 있는 모든 인적 관계를 다 청산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이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은 이 흑인의 사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길래 그 먼 곳까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만약에 루기오가 누가라고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을 남겨놓은 사람이니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역자들이 5명이 똘똘 뭉쳐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 5명의 특징, 다 안디옥 출신이 아니에요. 다 외지 출신입니다. 이제까지 원래 알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사역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 똑같은 믿음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선지자와 교사로서 그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좋은 모델이 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아주 굳건하게 성장되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5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만큼 내가 성도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 사역자인가? 과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의 이 사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오고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성도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모범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사역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정말 성령께서 아낌없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건데,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그냥 한 단어로 묶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기며 금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주를 섬긴다라는 게 뭐냐? 이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뭘 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할 때도 뭘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뭐냐? 밥을 안 먹는 거냐? 물론 밥을 안 먹는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식은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세상의 것을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또 다른 표현 있죠. 예배가 세워졌다. 그럼 도대체 뭐가 예배가 무너지고 뭐가 예배가 세워진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 모이는 숫자가 적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에 열정이 없거나 예배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없으면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맞습니다. 그런 게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근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될 때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준비되어진 모습과 내가 완전히 정리정돈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최선입니까? 지금 그게 최선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요즘 그런 질문들이 있던데, 이 질문이 어디에 해야 되냐? 예배 드리는 성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최선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다면 그건 예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 보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딴짓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데 딴 잡생각 가지고 있고, 예배 드리는데 뭐 이상한 생각들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스트라고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예배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최선의 것이라고 해서 각자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각자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이 다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전에 넣은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맞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은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끊기 위해서 심지어는 금식까지 가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주님께서 늘 언제나 흡족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건 농담입니다. 내가 오늘 어느 교회 가서 함께 있을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어느 곳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교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아름답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땠느니 분위기가 어땠느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은 예배고요. 시장의 정점도 예배예요. 예배가 문제가 되면 모든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에 즐거웠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이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제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어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짜 예배 회개해야 됩니다. 가짜 예배자 정신 차려야 되고 부족한 예배자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 예배 드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내시고요. 성도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축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면 그 가운데 축복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교회는 안디옥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돌보시는 교회, 성령께서 아낌없이 그 뜻을 풀어내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뜻에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조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습이 이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주님의 모든 축복이 아낌없이 채워져 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